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옳은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길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이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부모님에게 안길 때 부모님은 아이가 계속 잘못을 해도 한결같이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하나님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의 핵심은 관계의 개선이고 그리고 함께함입니다. 사실 저 사람과 내가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죠.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냥 모르고 살면 되지. 남남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이 직접 갖추시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의를 다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이게 이혼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 이혼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혼 이야기를 하고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뭐 부부가 무슨 관계가 좋든 말든 크게 그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거 가르쳐줘도 우리가 부부관계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이죠. 뭐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다 지키고 살 것 같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혼 문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혼을 해라, 하지 마라, 뭐 이혼하면 지옥 간다, 이혼 안 하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지 뭐 이혼 안 한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어떤 유다의 어떤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전부터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냥 기적을, 저 사람은 원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무슨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걸 근거로 해서 봐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 병이 나았지, 너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주니까 사업이 괜찮아졌지, 뭐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믿을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전부 예수님 돼야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못 고치는 병자가 하나 없이 모든 병자들을 싹 다 고쳤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설득하고 다녀야 되겠죠. 하지만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득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미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는 걸 보고 와,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이구, 저거 뭔가 이상한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리로 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별로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여자들도 이제 옛날처럼 힘이 없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냐고, 목사님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이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으려면 자기도 이혼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동생도 이혼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대답을 할 거야.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얼른 가서 헤롯한테 일러줘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또 세례 요한처럼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나쁘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금 병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를 연구하다가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넘어뜨려 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먼저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창세기 말씀 모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냐? 한 몸이 된다는 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을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앞서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창세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나누지 말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음행한 연유가 있으면 자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힘이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경우에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혼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러면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못됐으니까요. 완악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 모세 당시에, 특히 구약시대 당시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예전에 그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상황 속에서 남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때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남자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뭐 이혼 못해? 그럼 뭐 이혼하지 말지 뭐. 그리고 뭐 아내 그냥 굶겨 죽이든지 어디 그냥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인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전제는요, 그래도 살만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않고 사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내가 춤바람 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옛날 어떤 집들은 그냥 다른 여자를 또 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 별짓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니네는 맨날 얻어맞고 그냥 거의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도 너는 예수 믿는다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거는 목사가 남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요, 저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번 당하고 살아보라 그래요.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쉬운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산다면, 자기 누나가 그렇게 산다면, 자기 동생이나 자기 딸이 그러고 산다면 넌 맞아 죽어도 거기서 맞아 죽으면서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 목사가? 그 설교자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하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 무턱대고 두들겨 패는 사람,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고 개가 되는 사람,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보세요. 뭘 이야기하고 싶을지.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음행한 연유 외에 이혼증서를 음행했을 때는 이혼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랑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은 음행을 범한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정서에 자기 부인이 바람을 폈어요. 자기 남편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녔어요. 남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음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죽인다고요.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여요. 그러니까 그 정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여요. 그러면 안 죽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혼 증서를 써주셔서 내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음행을 한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림과 동시에 그냥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과 함께 뭘 하느냐면 그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원래는 죽든지 아니면 단절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도 않으실 거고 단절하지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감당해야 될 죽음과 단절됨의 고통을 누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이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아? 원래는 니들이 음행을 행해서 니들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 이혼 제도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제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지금 계속 그 용서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잖아요. 단절이죠. 죽음, 버림받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그 버림받음, 또 죽임 당함, 이걸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제 책임이 없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당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나 그 책임을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분이 그걸 당해야 우리가 당하는 걸 대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개 한 마리 잡아서 거기다가 단절과 죽음을 주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책임이 안 되죠. 우리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건 더 귀하고 더 온전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용서의 나라예요. 용서의 나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언제 용서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네요. 이리로 가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비밀을 알고 난 예수 믿어야만 되는 사람이야. 난 모든 걸 깨달았어.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무엇이 옳은가? 우리 안엔 무엇이 악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